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지혜로운 드구와 여인과 함께 다윗에게 한 가지의 예를 말함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냐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하여서 분명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압살롬을 데려온다라는 것이 이게 그 압살롬 분명히 살인을 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냥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다윗이 물론 가상의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그러한 사람, 이 유사한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서 다윗이 판결하기를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판례로 삼아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요압이 어제 이렇게 하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그 자신이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절하고 그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다윗이 간절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하는데 다윗의 그 마음을 그 다 알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만들었었고 또한 이러한 다윗이 또 자기의 마음을 충정을 받아 주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다윗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말에 따라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가서 그 다윗 그 압살롬을 그슬에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함께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었냐?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요압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집으로 데려가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압살롬을 용서할 수는 사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행한 그러한 그 아들을 이 본다라는 의미는 왕궁에 출입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다윗의 이제는 암논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 계승자는 한다면 압살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을 다시 이 왕궁에 들어오게 해서 그 다음 왕위 계승자로서 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집으로는 오게 하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왕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그 다음 그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한 가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흠이 없는 자, 아름다운 그러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이게 흠없이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보니까 어떠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칭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흡사 오늘날과 뭐와 비슷합니까? 연예인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연예인과 같이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으로써 회자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그에게 굉장히 유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머리털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머리가 이 압살롬 같이 못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이 압살롬이 그 양의 그 털을 깎았다는데 이 압살롬은 연말마다 양털을 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도 깎았어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탐스럽고 그 머리 숱이 많았던지 그 머리털을 재게 되면 그 저울로서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200세겔이 어느 정도의 무게냐 하면 2.3kg입니다. 연말마다 이것을 한번 깎을 때마다 무게가 2.3kg의 그러한 머리카락의 무게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탐스러운 그 머리카락이었었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압살롬이 이 머리털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유명하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로 보기에 왕의 그러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윗과 같은 인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의 그러한 간택을 할 때 오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러한 외모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외모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이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았었죠. 근데 사실은 압살롬의 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 그 다른 외적인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의 할아버지가 그 구스랑 달매였었고요. 또 아버지가 다윗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분적으로 보기에도 고귀한 신분처럼 보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암논을 죽인 그러한 살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괜찮게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암논이 그 여인을 그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였다면 죄를 범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사실은 그 특별하게 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를 한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뭐 가끔씩 보다 보면 그 몇 년 전에 그 외국에서 어떠한 아버지가 그 딸이 그 몹쓸 짓을 당한 것을 향하여서 직접 가서 그 원수를 갚은 그러한 이야기가 그 해외 토픽에 그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었냐면 아니 이렇게 부정직한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 백성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동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동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이 압살롬의 모습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름을 우리 그 14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압살롬이 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 셋을 낳았지만 이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이 비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 셋 같은 경우는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에게 남은 그러한
그 자녀가 누구냐면 딸 하나였어.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이름이 바로 이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냥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보호해주고자 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도 드러내는 것이죠.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2년 동안은 가만히 괜찮았습니다. 이틀 동안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떨까요? 왕이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야심만만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에 그 암논의 죄에 대해서도 만 2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찾지 않았을 때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 다윗이 자신을 보지 않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보고 나서 왕궁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 자신을 데려왔던 요압에게 여러 사람을 전령을 보내지만 요압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비록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요압이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왔던 것이었죠. 근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접점이 요압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전령을 보내갖고 여러 번 청하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남의 밭에 불을 지른다?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분명히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심만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거 불을 지르고 나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서 오게 되죠.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너가 나를 여기에 데려오는 것이 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왕이 나를 데려오신 것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거라면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고 압살롬을 불러서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과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왕이 그 부를 때까지는 분명히 자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때요? 자신의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 다윗을 만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요압의 밭에 불까지 놓는 인물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마음속은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압살롬 하게 되면 이게 압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고요. 살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평안의 아버지, 샬롬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왕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그가 왕으로서 그 왕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과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만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먼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들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오늘 압살롬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로서 외모도 아름답고 또한 왕에게 용서함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서 만족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크신 구원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그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외모로서 또 많은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정작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먼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먼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먼저 만족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